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가 만약에 너라고 하는 것은 여기 너희가 만약에 너희의 입으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 예수님을 주로서 시인한다. 이 주가 뭔고니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제 헬라어 성경어로 번역을 할 때에 70인역에서 이 여호와라는 신성 사문자가 나오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경망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신성 사문자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퀴리오스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같이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번역을 했던 것을. 그래서 여기서 주라는 얘기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시인하며, 네? 시인한다고 하는 말은 시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고백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고백하다. 뭐라고요? 고백하다. 그 다음에 또 선포하다, 뭐 찬미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한다고 하는 말 속에 지금 고백한다. 어떻게 고백?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서 찬미한다는 의미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서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서 믿을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서 참으로 찬양하고 높이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여러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전파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했어요. 구약성경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셨다고 믿는 것, 그걸 갖다가 믿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하심으로써 장차 세상 종말의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한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런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거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억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갖다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 예수님을 갖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갖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의미인지, 그걸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면서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어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첫째로는 안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도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심판주로서 오신다고 하는 것도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는데 뭘 믿는지 모르겠어. 그냥 믿는데 그냥 믿는데 뭘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믿는 겁니다. 다 믿는 거, 말 그대로 믿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히 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에서 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갖다가 다 대표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 가서 내가 믿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입이라는 말 속에는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너 예수님 믿냐? 믿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말과 행실과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시인하는 것. 삶을 통해서 내 말과 내 행실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 내 말과 행실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에서 의는 이제 다음 구절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의와 구원은 이게 대꾸적으로 쓰여서 서로 병행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이렇게 고쳐서 해도 아무런 의미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 이게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의미에서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이 죄를 알지 못한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죄를 알지 못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충만하고 자비로서 충만을 하고 또 거룩으로서 또 충만을 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인간의 상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을 설 수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깨뜨려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지금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거예요. 그 9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시인하는 것.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다고 믿는 것. 십자가에다 빌려 죽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하신 상태, 구원의 그 조건,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이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법적으로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고 이를 믿는 자마다 의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시인하여도 고백하다, 찬미하다, 선포하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느니라. 결국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나타나는 거, 그렇게 믿음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서만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게 예수 믿어요? 믿어. 믿기는 뭘 믿어?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갖다가 더 믿으면서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근데 그 입술과 그 행실과 그 삶을 통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요. 진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실과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100년도 못 살고 다 죽잖아요. 저 천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해. 이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영원한, 저 천국에 비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 한 점으로 탁 표현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짧습니다. 그런데 이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통 세상 것에 치중해 나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믿음이래. 그게 믿음이래.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천국에다 내 모든 것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그 한 점으로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그 시간을 위해서, 오직 그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로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행실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 구절 속에서 이야기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야,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죠? 맞아요. 요 앞에 9장 33절에도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바로 그 앞에 보니까 기록된 바 풀아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 예수님을 지금 여기 9장 33절, 이게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인용이 된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이 부딪히는 돌과 이 거치는 반석이 지금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를 갖다가 얘기를 그 메시아를 가리켜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다 두노니. 이 시온이 1차적으로는 이 시온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비추어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를 갖다가 가리켜요.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니,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부딪히고 우리 예수님께 걸려서 넘어지리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냐 이러면서, 어떻게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있지? 어떻게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지? 야, 어떻게 사람이 마징가됐더라도 되냐? 어떻게 승천을 갖다가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부딪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걸려갖고 넘어지리라는 거,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그래갖고 멸망 가운데 빠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를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부끄러움이 뭐예요? 저주 멸망 가운데 던져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9장 33절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을 지금 10장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이 이사야서 28장에서 인용이 된 건데, 로마서 9장 33절에서 한번 얘기가 됐었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누가 되었든지 다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믿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참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멸망받아 참으로 못돼 먹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이제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대표해서 쓰여졌어요. 즉 이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오직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에서도 12절 앞에 이제 접속 부사 왜냐하면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나 그 이방인들이나 구원에 있어서 그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 로마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해오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속에서 한두 번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끊임없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구원에 있어서 조금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갖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이방인이나 다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갖다 계속 증거를 하고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에서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29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오직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아니다,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고 그걸 갖다 주장을, 차별이 없다는 걸 구원에는. 또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곧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곧 이방인들을 사랑한 자라 부리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부를 것이라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한 자라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림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즉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구원은 자기들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오직 하나님은 자기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여기서 한 주께서, 여기 주가 이제 여기에서도 퀴리오스가 쓰여지고 있어요. 한 하나님, 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 한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